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구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쳐다보면 죽는다까지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는 것과 깨달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자녀가요,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 그 마음, 그 생각, 그 태도, 이런 것을 자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 자녀의 마음이 달라지죠. 그런데 그걸 모르게 되면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은혜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3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의 사랑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역시 부모라는 분은, 어머님이라는 분은 저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직접 목격하고 깨달은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계시지만 제가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인가, 아무튼 장로님 댁에 일을 하시는데 잠깐 찾아뵀습니다. 양파를 캐시는데, 근데 이제 다 힘들지요. 날은 뜨겁지요. 그 무거운 거를 들어 날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로님도 지치고, 우리 권사님도 힘들고, 또 뒤에 안수 집사님도 힘들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동일하게 3번씩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바로 이런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태진이 허리 아파서 큰일 났네. 우리 아들 허리 아프다는데 큰일 났네. 저거 봐. 아니, 본인은 지금 아파가지고 70이 넘으신 분이 그런데도 그 아들을 생각하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아들을 생각.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수천 대까지 너에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막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얘기하다가 마지막 절의 끝에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는 벌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너 죄 짓기만 해. 너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너 잘못하기만 해. 너 내가 매를 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그 공의를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 전제가 된, 그러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야, 너 잘못하면 안 돼.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공의에 담아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태도가 뭐예요? 자기들이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변명하는 아담, 저 여인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변명하는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셔요. 사랑으로. 또 동생을 죽인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내가 너를 만일에 누군가가 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집을 떠난 탕자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모습은 사랑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징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끔 성경 속에서 보면 그 불의한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를 하십니다. 그게 홍수를 통해서,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그런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더 나빠지기 전에, 더 죽기 전에, 더 아프기 전에, 더 힘들기 전에 그걸 막아주시려고 징계하는 것이지 우리를 곤혹에 빠뜨리려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삶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냥 귀로, 그냥 어떤 몸의 감각으로, 촉각으로 그런 사랑은 일상적인 사랑이고 얼마 있지 않으면 불꽃과 같은 것이 이게 꺼져요. 그냥 화려한 것 같지만 불꽃놀이 할 때 그냥 바바바방 하고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시구나. 이게 느껴
느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함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해요. 자, 오늘 성경 보십시다. 34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왜 내리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시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 주가 아니라, 야, 그러니 너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아주 간곡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지요. 사랑과 공의. 그런데요, 이 공의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감싼 공의예요.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했나, 제가 새벽 예배에 한 것처럼 어떤 함정을 받고 모함해가지고 그 사람을 죄 지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미워하는 마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공의가 사랑으로 감싸져 있는 공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 공의 속에서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전제돼요. 여러분, 사랑의 매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때리는 것은 사랑의 매가 아니에요. 내가 화나서 자녀에게 행하는 것은 그건 사랑의 매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내가 지금 비록 손에 회초리는 들고 있지만, 그 자녀를 때리고 있지만 그 자녀의 아픔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매예요.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때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풀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화가 나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일로 와, 이러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했으니까, 이게 부모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를 위해서 마음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매를 드시는 거예요. 왜요?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화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한 만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랑해야 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있어요. 사랑한 만큼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니까,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한결 같은 사랑으로. 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내 것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항상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 이게 중심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행하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그냥 부수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고 행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아픔과
악의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매를 드실 때도 있고, 때로는 책망을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소리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과 공유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